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줄곧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세 가지 스승이 있었다고요. 바로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를 늘 꼽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서 그는 계속되는 영적 시험을 맞이하고 뚫어내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감을, 성장해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그에게는 영적 스승님이었다고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필리프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절친이고 동료이자 신학자이죠. 그가 훗날 친구 루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리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 고뇌의 깊은 물을 지나면서 영적 항해술을 배웠다.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몸이 살라지는 듯한, 막 물에 수장되는 듯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나아갈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을 향해 더 향해 나아가는 항해술, 그것을 배웠다는 이 멋진 표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안 겪어본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시험 앞에서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하며 주저앉고 푸념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시험 앞에서 오히려 의연하고 의젓하게 또 좀 의기양양하게 서서 영적 항해술을 배우고 익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며칠 계속 시험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장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장에 서시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시험에 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본문은 40일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40일을 내내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금식 기도하시고 40일이 지나자 곧장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시험을 받고 기도를 깊이 해도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습니다. 광야도 시험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시험이라고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 외에도 바라볼 것, 의지할 것, 힘삼을 게 많으니 두리번거리다가 시험에서 무너졌음을 봅니다. 둘 다 시험이지만 시험의 결과값이 다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기도를 해도 시험이 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아하, 그렇다면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시험을 받을 거라면 시험이라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영락없이 당하고 어김없이 무너질 겁니다. 시시하고 시원찮고 그냥 그런 시험에도 시들시들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또 기대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시험을 베어내는 승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기도를 안 해도 시험이 온다. 기도를 안 할 때 받는 시험은 또 그때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요. 뼈저린 레슨을 줍니다. 너 기도해야 돼. 기도 다시 시작하라. 시험을 통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기도로 돌아와 서게 되는 것. 이것도 시험이 주는 큰 유익이겠죠. 시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진짜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시험이 없어요. 저 시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음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맹렬한 전쟁에서 죽은 적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우리를 시험하는 이 폭격이 없다. 시험이라는 포탄이 더 이상 내게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이미 생명력이 없어졌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요, 시험이 찾아줬다면요, 와이미 하지 마시고 오히려 땡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왔다면 내가 또 배움의 시간을 갖는구나. 이 시험 스승님에게 또 가르침을 한 수 배우는구나.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내가 자라갈 게 많구나 하면서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은 나에게 어떤 스승이 되어줄까? 이 시험 스승은 나에게 어떤 레슨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줄까? 가르쳐줄까? 이리 대해 보시자고요. 이리 맞이하시자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 꼭 기억하길 원해요. 시험은 우리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오지 않는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연단은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은요, 결과값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인내하고 인내하여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따금 종종 왕왕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던져주지만 꼭 기억하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요, 여러분, 늘 찾아드는 시험 앞에 도리어 우리 감사하시자고요. 그리고 기대하시자고요. 마치 배가 풍랑을 맞이하면 놀라고 힘들지만 그 풍랑을 타고 더 멀리 가듯이요. 우리 이 시험 인연하여서 더 영적인 성장으로 빠르게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영적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저는 보편적으로 이 시험 스승님이 항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험 때마다 가르쳐준다 믿습니다. 바로 겸손과 성결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시험 앞에서 가장 큰 역사는 내가 비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던 죄성이 여전하고 또 우리는 버젓이 목을 뻣뻣이 쳐들고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시험 속에서 내가 계속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험 속에서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시여 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진짜 죽을 것 아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혹독한 시린 시험 앞에서 다윗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시여 였습니다. 이것이 시험 스승님에게 배우는 영적 레슨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시여 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겸손, 이것이 시험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또요, 성결입니다. 성결의 뜻은 깨끗함이지요. 시험 스승님은 이 작업을 시험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성결 작업 말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은요, 불순물을 녹여내고 불순물을 걷어내는, 태워내는 역할을 하죠. 금을 재련할 때 금의 녹는 점이 섭씨 1064도라고 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불로 이 금을 재련하면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녹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금이 되지요. 시험 스승님은 우리로 이처럼 재련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영적 불순물들, 세속적인 가치들을 태워내고 녹여내고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루는 성숙, 성장의 내용입니다. 의로웠던 욥은요, 시험 가운데서 그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성결의 작업을 알았었던 욥입니다. 그렇게 욥은 시험을 통과해 하나님을 알현하게 되고 더욱 깨끗하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스승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 겸손과 성결을 가르쳐줍니다. 도전해줍니다. 아로새겨줍니다. 그러니 시험 앞에서 우리 겸손과 성결의 맛을 꼭 보시자고요. 시험 앞에서 당황해하거나 좌절하거나 why me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자고요. 이런저런 딴 생각에 딴 방법에 도리미 없는 인생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굽신굽신하지 마시자고요. 시험이 찾아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겸손과 성결을 도려지 새겨넣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에는 유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긴급하게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긴급하게 광야 시험대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리 긴급히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려고요. 곧 긴급히 사탄의 시험장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그랬답니다. 동정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sympathetic, understanding 이란 뜻이죠. 공감하시려고요.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내 너 잘 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는 너의 어려움, 곤고, 눈물, 화들짝, 놀람, 두려움 내가 다 안다. 나도 시험을 당했었노라. 이 동정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곧장 시험대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이 영적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과 성결을 세우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우리 한번 시험을 타고 더 자라가 보시자고요. 그때 시험은 정말 큰 유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why not입니다. 시험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why me 하지 마시자고요. 도리어 why not 하는 겁니다. why not 우리식으로 의역해보자면 당연하지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그 시험 치르면서 why not 하시자고요. 아, 내가 배우는구나. 아, 내가 또 스승님께 한 수 배우겠구나. 아, 내가 겸손과 성결을 지금 또 세우겠구나. why not 하며 시험을 통해서 좀 겸손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는
시험 잘 보고 잘 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가운데서 why me 하지 않고 why not 당연하지, 그 시험 스승님이 교훈해주는 겸손과 성결을 늘 배우고 새기며 그 시험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께 시험을 타고 더 가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잘 치르는 예수님 제자로 한 걸음씩 더 자라가고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